네,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봐야지 되는데요. 일단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거를 받은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곧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우리 22절을 제가 조금 번역을 다르게 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곧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또 3장 22절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니 그런 거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제가 이 부분을 또 이제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니 그런 거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도 제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는 빼고 제가 내가 가진 의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인이라. 여기도 번역을 제가 다르게가 아니라 바른 번역으로 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을 한번 같이 가서 또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하늘이 열렸고 보라 한 흰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라. 그가 또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더라. 그가 또 피에 젖은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여기까지요. 오늘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방법,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방법.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을 읽었습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거기를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방법,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제목으로 정하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이제 그거를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한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가서 보면 요한복음 1장에 29절에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압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런 사전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말한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사 우리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니 그렇게 하셨는데, 요거를 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삼으려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씌워주시려고, 그런 의미죠. 그죠?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양한 표현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도 표현했고,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오신 것이다. 또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려고, 죄가 되시려고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이다. 또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고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오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받으신 그 타이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받으셨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받으셨죠. 그죠? 사람의 아들인데 누구의 혈통을 따라오셨냐?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셨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받으셨어요. 그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받으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타이틀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죄의 문제를 once for all, 한 번에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100% 제거가 돼야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죄가 0.0000001%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가 돼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100% 완벽하게 제거가 돼야지 되는데 이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멸해야지 되느냐? 마귀를 멸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죄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왕노릇하는 이 마귀, 죄의 왕노릇하는 사탄을 멸하셔야지만 그래야만 죄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구약에서부터 굉장히 이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으로 이 제사제도, 제사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 모형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렇게 그냥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율법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했었느냐면 흠없는 피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의 모형으로 흠없는 염소나 양이나 또 송아지나 황소나 암소나 이런 정결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 정결한 짐승의 피로 이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하심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가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이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하는 거로 이 죄의 문제를 once for all, 한 번에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야지 되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을 따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면 이 10장 1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죄를 인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로는 자기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 거룩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였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거를 성경에 미리 기록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해 두셨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요 시편을 인용하는 건데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성경책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기록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신 겁니다. 사람이 돼서 오셔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규정,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가 어떤 피래야지 되냐? 흠이 없는 피래야지 된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피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에 가서 보면 우리가 19장을 읽었습니다. 그죠? 19장 11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 내가 또 보니 하늘이 열렸고 보라 한 흰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라. 그가 또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더라. 그가 또 피에 젖은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여러분 보세요. 왜 그분이 피에 젖은 옷을 입었습니까? 그분이 피에 젖은 옷을 입으신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피에 젖은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나는 겁니까?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계시록 1장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게 이제 17절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인데 산자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이분이 처음이요 나중이신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신 이분이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이분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죽었었노라.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하실 때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처음이요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 처음이요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의 표현으로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었다 살아난 자야.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나는 산 자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심으로 죄를 완벽하게 100% 제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뭘 선포하시는 거냐면 내가 죄를 없앴다. 완전하게 죄를 없앴다. 내가 마귀를 멸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죽었었노라. 그런데 나는 산 자야. 내가 너희의 죄를 없애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피를 뿌렸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피로 너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피로 너희의 죄가 영원히 사라졌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의 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뭘로 증명을 하셨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산 자라. 그런데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번역을 하는 분들이 그냥 우리가 어디에 꽂혀 있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 번역을 할 때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이제 번역을 하는 분들이 조금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22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쓴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썼느냐면 바울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원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디카이오스네 데테우 디아피스테오스 이예수 크리스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냐면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is through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에서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영어를 번역하시는 분들부터 이제 이 번역을 여기서 자기네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잘못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i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원어대로 번역을 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원어대로 번역을 한 게 아닌데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헬라어는 소유격 이제 이거를 이제 소유격을 써서 사용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디아 트루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피스티스의 이게 이제 소유격이에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제가 이제 이 원어 사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원어 사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사전에 여기 뜻이 나오잖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 뜻, 피스티스. 이게 피스티스는 이제 명사고 형용사는 피스토스예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믿음, 그 다음에 신뢰, 그 다음에 신실함, 신실. 그러니까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믿음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쓰이는데 또 무슨 의미도 있다고요? 신실함, 신실함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쓰여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하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문법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말이 좀 이상해지죠.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지. 그렇잖아요. 믿음의 대상이지.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그대로 보면 바울의 의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말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미리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계속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도 한번 가서 보십시다. 똑같은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똑같은 표현이 쓰여졌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고쳐서 바르게 번역을 할 때에 의미가 확실해지죠. 의미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으로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하셨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피를 뿌려서 피의 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분의 죽으심이 그냥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다. 이거를 그분이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 그게 그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사람이 돼서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그리고 내가 나의 의로운 피를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제거해버릴게.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내가 무슨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를 내세울 수가 있겠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건데 이제 요거를 번역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번역을 우리의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폭으로 번역을 바꾼 거예요. 이거를 자기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어야 되냐? 여러분들 고치세요. 어떻게 고치셔야 되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하게 제거하시고 그분의 의로운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안 되면 그분이 의로운 피를 가졌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운 피를 뿌렸는지 흠이 있는 피를 뿌렸는지 알 방법이 없는데 그분이 부활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로운 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의 의로운 피를 뿌리신 거구나.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뭘로 증명이 됐다고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부활로 증명이 된 거예요.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이 속죄의 제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운 피로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로 어떻게 했냐면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마귀를 멸해버렸기 때문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가 멸해버린 거거든요. 마귀가 멸해지니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의 신실하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신실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네, 이제 펜이 있으시면 지금 고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고쳐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니, 그런 거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서 22절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소유격으로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신실함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하심이니라. 자, 이게 그분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게 뭐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죠? 이 세상에는 다 그냥 죄 아래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이해가 확 되시면 좋을 텐데 되시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수성경에는 요 부분을 이제 요 번역을 하시는 우리 이태영 목사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누가 다른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이라고 하는 요 믿는은 없는 건데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9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냐를 얘기할 때마다 정확하게 같은 표현을 썼는데, 그 정확하게 같은 표현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9절을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자, 우리가 가진 의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번역을 바꿔서 하셔야 돼요. 이거 고쳐서 읽어야 돼요. 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내가 뭘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이 수고로움을 친히 다 감당을 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의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의의를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나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로 우리를 팍 그냥 덮어 씌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그러니까 의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죄를 싹 제거하시고 그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죠? 마귀를 멸하심으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The Son of God 이란 표현 외에도 The Son of Man,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오실 때에 그 혈통을, 누구의 혈통을 따라오셨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까지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인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싹 제거하시려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자신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의로운 피로 우리들에게 뿌려서 우리로 자기의 의를 삼으시려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근데 이게 뭐가 하나 딱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뭘 증명하신 겁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한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한 건데,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한 사건, 부활 사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이 증명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 너를 인쳐버릴게. 나의 의로 너에게 인을 해버릴 테니까 너를 그냥 딱 씌려가지고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나의 그 신실하심을 증명해내는 사건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야. 그런데 이것을 네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마음에 믿으면 된다고요.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뭔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뭘 우리가 그 우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고 누구의 의가 드러납니까? 자기의 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죄가 섞여 있잖아요. 이게 100% 의로운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100% 죄가 제거가 돼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의가 싹 빠지고 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여러분 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롭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분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그분의 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다 하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 다 하셨어. 뭘로 하냐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 그분이 부활하셨잖아. 그분이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분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0.0000001%도 안 남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그냥 팍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신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